94년대 미국에 갔어요. 94년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개척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2012년도에 18년 만에 한국에 처음 나왔습니다. 진짜 촌놈처럼 두리번거리고 혼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식 송도에서 하더라고요. 전 집이 인천입니다. 여러분과 멀지 않은 인천인데 인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도는 옛날에 소풍 같은 데인데 완전 도시가 완전 신도시가 들어서고, 안산이라는 도시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에 왔는데 이번 처음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안산에 와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나 했더니 뭐 지하철이 뭐 이건 9호선까지 있고, 저 한국 떠날 때 2호선까지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한국 적응이 너무 힘들고, 적응할 만하면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이 귀한 만나교회에 와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모습 완전히 감춰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 주시고 싶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말씀에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또 교회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19년 전에 교회 200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고민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해서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잘할 수 있는 얘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하셨죠? 붕해하면 축복받는 얘기, 돈 좀 떼돈 버는 얘기, 대박 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원하세요? 내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대답하는 사람은 죽어도 대답 안 해요. 이런 얘기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게 원하세요? 우리 원하잖아요. 근데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엄마랑 싸우고 온갖 거 집어던지고 하여튼 맨날 다투는 집에 아이들 보고 니들은 행복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간혹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런 가정에서 행복한 아이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하고 기도 제목 있니? 그리고 나는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얘 부모가 목자 목녀님이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매주마다 물어보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엄마 아빠 목자 목녀를 놔두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길래 애 기도 제목이 맨날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야? 그랬더니 잘 살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이 아주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목녀가 짐 싸들고선 집을 나간 거예요. 친정이 집에서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친정 가까우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나가면서 그냥 나가질 않고 애를 붙들어 놓고 앉혀놓고는, 야, 이제 엄마 못 보는데 아빠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가끔씩 너를 보러 올 수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매일은 못 봐, 알았지? 그래 놓고 떠난 거야. 그러고 나서 하여튼 칼로 물베기니까 돌아왔는데 자기들은 회복이 됐어. 근데 아이의 가슴 속에는 엄마 아빠가 언제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게 가슴에 콱 박힌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단만 쳐도 공부 열심히 할게,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 뭐만 해도 엄마 아빠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교회 가서도 맨날 기도 좀. 그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애가 불안해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할 때 자녀인 우리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분, 그분의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는요,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김 맛이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켓에서 샀냐에 따라서 김 맛이 다 비슷해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때 보면 들기름 발라가지고 연탄불에 구워, 소금 뿌려가면서 연탄불에 구워가지고 착 잘라서 가운데다가 성냥개비 탁 꽂아서, 밥은 또 가마솥에서 딱 기름이 잘 흐르는 밥을 늦게 퇴근하는 남편 위에서 뚜껑 딱 덮어가지고 아래목에다 딱 박아놓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그 밥 딱 차려서, 야, 요새는 뭐 남편이 밥 해먹고 사는 세상이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딱 해놓을 때 그 사랑 어린 그 밥,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밥인데 그 밥이 바닥에서 떨어져서 짓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느끼면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머리카락이 여자들 머리에 탁 붙어서 있을 때는요, 그 목적대로요, 미장원 가서 폈다가 말았다가 또, 저희 교회는 젊은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전체 한 80%가 30대에서 40대 한 중반 전의 연령층이라서 자매들이 많은데, 한국만 갔다 오면 미국 거지가 한국 현대인이 돼서 와. 갈 때는 꾀죄죄해서 오는데 올 때는 미장원 가서 머리를 너무 이쁘게 하고 오는데요, 보면 못 알아보겠어 사람을. 이 자매님들이 이게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머리가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돌돌 말았다 폈다, 하여튼 5만 가지 물을 들였다 별짓을 다 해서 이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칼이 아침에 세수하러 갔는데 세면대에 뽑혀갖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아내 머리카락은 이뻐,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없거든요. 똑같은 것이라도 어디에서 만든 분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냐면, 교회의 주인의 뜻대로 세워져 갈 때.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이 교회가 개척을 김영길 목사님이 하셨는데 김영길 목사님의 교회지, 맞아요? 김영길 목사님 도와서 장로님 몇 분하고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교회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목사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돼서는 안 되고,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의 뜻에 맞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휴스턴 교회도 있고 달라스 예단 교회도 있고 뭐 별의별 교회들이 많지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를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게 초대교회고 그게 신약 성경상의 교회고. 근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을 주신 일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늘 보면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과 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께서 그 뒤에부터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라 하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오히려 너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도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문화를 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조금만 기다려라. 야, 조금만 열정적으로 기다려. 성령을 만나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겠다.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교회 주세요. 우리는 될 필요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한심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데 그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후정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 중에, 만화를 읽는 게 아닌 거죠, 보는 거죠. 만화 중에 허영만이라는 만화가가 있어요. 이 만화가 서유기를 만화로 그렸는데 그 중에 사후정의 캐릭터가 귀가 이렇게 늘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후정이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족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이야.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웬 족발? 그랬더니 사후정이 대답하기를 글쎄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데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다면 사후정 신앙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언젠가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열심히 목회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언제 그런 교회 만들려고 그랬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세요? 얼마나 헌신하세요? 얼마나 봉사하세요? 얼마나 귀하냐고. 성도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열심히 섬겨서 물질과 내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걸 들여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내가 언제 그런 교회 세우라고 그랬냐? 생각만 해도 정신 번쩍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후정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이런 사후정 신앙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던 곳은 황해도 신천에 김익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서부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안악골 깡패 뭐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요. 하여튼 김익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할머니가 등에 늘 보여주던 게 뭐냐면 죽창으로 이렇게 찍힌 자죽이 있었어요, 등에. 그걸 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을 하시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여선교회원들이 스크럼을 짜서 목사님 위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내려가라.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죽창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죽창 자죽이 있어요. 그걸 늘 보여주시면서 김익두 목사 같은 목사 되거라,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받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그 할머니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 입이 딱 벌어지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신천 서북교회가 일사후퇴 때 공산군들이 쫙 물러가면서 잔당들이 남아있었는데 낮에는 숨어있고 밤이 되면 움직이고 이제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공산군들이 다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공산군 잔당들이 새벽녘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에 혼이 불이 켜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공산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너무 미워하잖아요. 예수쟁이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씨 됐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서는 4명이 따발총을 들고 교회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옛날 교회는 땅에서 이렇게 가이당이라고 했잖아요. 가이당. 옛날에 다 방석도 뭐라 그래요? 자부동. 다 그 옛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어를 안 써야 나이가 젊다고 느껴지니까 가이당을 그러지 말고 계단이라고 합시다. 계단을 탁 올라가면 문이 있고 문을 탁 열면 바로 본당. 여러분 옛날 교회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시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긴 교회당이었어요. 2명은 계단 밑에서 따발총 들고 대기하고 있고 2명은 올라가서 문을 탁 열어젖히고 설교하고 있던 목사님을 총을 쏘고 거기에 따발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몸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 총소리가 나자마자 의자 밑에 탁 숨으셨어요. 그랬더니 따발총 난사가 끝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의자 밑에서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군요. 머리에다 총을 쏴서 총이 관통돼서 몇 명 죽으면 그 다음 총을 쏘고 거기 이렇게 묶여가고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다가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지셨어요. 총을 맞고 쓰러진 게 아니라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지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시시 깨보니까 거기 줄 서 있던 분 가운데 5명이 살아남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취미 활동이 아니다.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거다. 저희 할머니 그 모토였어요. 저에게 늘 해주던 얘기가 그 얘기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에서 계속 자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맥주 마셔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맛도 못 봤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왜 불쌍하냐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CCC라는 단체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하이 CC 썸머 캠프가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게 생명 주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웃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선교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내가 거부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을 잠자리에 들기까지 책을 피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무슨 수를 방법을 하든지 내만 움직이면 예수의 이름을 실증나도록 거듭거듭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지구 반대쪽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분당의 샘물교회 선교팀 갔다가 사고 났던 그 지역 칸타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을 알았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정말 세상이 빙빙 돌고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열이 오르고 열이 내리면 아주 지극히 정상이 되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 날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전등이 전등으로 보이면 아직 나오기 때가 아니라면서요.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야 아기가 나온다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짜 열을 오르면 전등이 제대로 안 보여. 빙빙 돌기 시작하고 헛소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낫지를 않아. 그래서 선교팀에서는 얘를 한국으로 다시 성안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별소리가 다 나오고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어서 선교하우스가 선교 집이 다 비고 저 혼자 아프니까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의 기도만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와서 이렇게 바보 노릇하니까 좋습니까? 뭐 하려고 날 여기 보냈습니까? 뭐 하려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좋아요? 뭐 하려고 날 보냈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 다 자르고 뭐만 남아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문소리가 나요. 나가봤더니 아프간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굉장히 펀더멘탈한,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회교주의자들입니다. 정부의 힘이 부족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부족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개종하면 부족 회의를 열어서 처단해버립니다. 근데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된 성경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갖다 주면서 뭐 하려고 갖다 주고 보내버렸어요. 그럼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좋으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어지간하면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음성이었냐면, 그 형제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 아프간 청년이 너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 걸고 찾아온 건데,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하나 던져줘 놓고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봐라. 이 형제가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야.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대 옆에 나와가지고 대걸대걸 구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하고 그 기도만 했어요. 한참을 대걸대걸 구르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몇 시간 기도했나 봤더니 7시간을 그렇게 대걸 구르면서 기도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땀바가지가 됐고, 근데 마음에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아. 왜?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요, 저를 한 달 동안 괴롭히던 풍토병이 그 이후에 씻은 듯이 나았어요. 아멘. 아니야. 병이 났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으로 어디로 나가기만 하면 이 형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다 똑같아 보여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치마처럼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더니 미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대.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장동건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달 반을 거의 초죽음 가운데 살았어요. 몸무게가 그때 거의 18kg가 빠졌어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의 그 두려운 그 음성 때문에.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때도 밤이었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형제가 와 있는 거예요. 와, 부둥켜 안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형제는 왜 이러나 싶고 막 뛰어놀래. 가만히 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이 형제가 가져간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잘 모르겠는 거를 대학 노트로 한 권 반을 정리해 갖고 왔어요. 안 놀래네. 그럼 숙제 내드릴까요? 한 달 반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밥 먹고 성경만 봤다는 얘기예요. 밥 먹고 그걸 정리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요. 정확하게 그 형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격, 그 세례 받는 날 정말 얼마나 감격이 됐든지.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취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땅에 놓고 너 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맡기시다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감격이고 감사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그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래서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할 때 그 교만은요 결국 사오정 신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자신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오정 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은 그때가 정치적 해방이냐 땅의 것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심하게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오정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그냥 한 대씩 후려 갈기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답답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샬롬의 때가 니네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하면 그때가 올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야. 진정한 평화의 때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거야. 근데 그때와 그 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때와 시기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 안다 그랬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나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요절이 되는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릴 텐데 그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뭐냐? 능력이 드나미스예요. 헬라어로 그 말의 영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잊게 되는데 그 능력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동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발적인 그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하고 기도하기는 만나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냐는 거예요. 많은 성령이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워드프레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단어 첫자만 따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SET, set이라는 건 준비하다, 구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ET 세 가지 능력을, 대표적인 능력인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능력. 첫 번째는 S는요 separation입니다. 분리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분리의 능력. 어떤 분리의 능력이냐?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던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꽉 오고 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죄인구나. 자신이 잘나서 의인인 줄 알고 살던 인간들이 성령이 꽉 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까둑까둑 양파처럼 죄투성인 걸 철저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건 성경적이든지 역사적이든지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회개케 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E인데 empow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초자연적인 강한 부으심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차를 태워서 이 일대를 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저기도 있죠, 저기도 있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무당 깃발들. 난 다녀봐도 이렇게 무당 깃발 많은 동네 본 적이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만나교회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만나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성령님의 강한 부으심이 있을 때 임파워링의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그 병든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T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나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고백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정결한 삶을 향한 열망이 생기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만나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정말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교회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어이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이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속초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3명이서, 신학생 3명이 축하해 주러 갔어요. 무슨 차를 타고 갔냐면 티코라는 차를 타고 갔어요. 티코 아세요? 지금 안 나오죠? 진짜 대우에서 만든 진짜 조그만 차인데요. 그래서 티코와 얽힌 얘기들이 많아요. 신호등에 딱 섰다가 출발하는데 출발이 안 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바퀴에 껌이 붙었더라. 악셀레라를 불러 앞만 밟아도 속도가 안 나. 그럴 때는 내려서 차를 뒤로 이렇게 끌었다가 놓으면 빨리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그만 차예요. 되게 조그만 차. 그 차를 타고 속초에 갔는데, 이야, 속초에 갔더니 손님들에게, 창립하는 개척 예배 온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오징어, 반건조 오징어 한 축씩 주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창립 예배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야. 그걸 셋이서 돌아오는 길에 먹으면서 신나게 오는데요, 꽤 높은 언덕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언덕을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시야가 가린 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큰 레미콘 차가 제 차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놀라고 핸들을 팍 틀었는데, 옆에 언덕에, 그런 언덕길 보면 이렇게 모래가 쌓여 있어요. 그 모래는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제설의 목적이고, 2번째는 떨어지지 말라고 방지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차고 밑으로 떨어졌어요. 차가 2바퀴 반을 굴렀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탁 눈을 떴어요. 괜찮아 3명 다, 혹시라도 죽은 놈이 있을까 봐. 근데 3명이 찰과상원전 입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와가지고 바위 위에 셋이 서가지고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거기에 셋이 서가지고 막 붕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군인 아저씨 하나가 한심하다든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차 꺼내드려요 그러더라. 그 차가 무슨 차냐면, 왜 군인 차 보면 레카차라는 거 아세요? 앞에 이렇게 기중기 달린 차, 그 차야. 그 차 운전병이야. 그래서 좀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쫙 갖고 내려서 차에다 탁 걸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아스팔트 위에다 탁 올려놓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이렇게 생겼죠. 그 안에 들어가서 운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대전까지 밀고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근데 3명 중에 친구 한 녀석 하나가, 우리 한번 펴볼까? 그런 거야. 그들이 그 차 밑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탁 치니까 펴져. 티코가 굉장히 약해. 탁탁탁 다 폈어. 쭈글쭈글쭈글 해서 다 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추워. 유리가 다 깨지고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집에 섰어요. 비닐을 사가지고 딱 둘러가지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래서 떡 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앞에 요만큼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유리집 가서 거긴 유리로 붙였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상상을 해봐요. 차가 어떤 꼴이 됐겠나. 그래서 그걸 차고 이제 대전에 가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탁 통과하는데, 톨게이트에서 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대굴대굴 구름속으로 웃어. 그러더니 그냥 가래. 표 안 내고선 신났지 뭐. 가는데 차들이요, 버스들이요, 옆에 지나가다 우리 차 옆에 지나가려면 차들 속도를 다 죽여. 다 쳐다보면서 웃고 지나. 그게 전문적 용어로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쪽팔린다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진짜 창피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배는 또 왜 고파. 그래서 그 차를 몰고 휴게실로 들어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선 왔더니 여고생들이 수학여행 가다 말고 뺑 돌아서가지고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 우리 차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서서 웃는 거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그다음에 걔들 다 간 다음에 그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공업사 갖다 줬더니 이걸 왜 갖고 왔니? 바로 폐차시켜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이에요. 지금도 운전할 때 시야가 가린 곳에 이렇게 코너 돌 때는요, 식은땀이 얼마나 흘리는지.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피조물이 인간이 만난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부어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로부터 분리되고,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닫고 나면, 어이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 정말 뭐 펄펄 뛰며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에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나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에 상관없이, 매주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에 상관없이, 교회가 얼마나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가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후정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목회 멘토는 최영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회자 컨퍼런스 갔더니 저를 이렇게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그렇게 물어봐요. 왜 푸석푸석하니? 왜 푸석? 뚱뚱한 사람은 본래 다 푸석푸석해요. 그게. 근데 자기가 안 뚱뚱하니까, 최영기 목사님 자기가 날씬하시니까 뚱뚱한 사람들의 생리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그래서 글쎄요, 뭐 좀 이렇게. 그 상황에서는 뚱뚱한 사람 다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신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식초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식초를 내가 먹고 있는데 이게 몸에 너무 좋아. 이거 한번 먹어봐. 콜레스테롤이 좋대.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이 시키는 건 해요, 말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래서 그때부터 마신 식초를 지금 5년째 마시고 있어요. 5년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식초를 마시고 난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어요. 꼭 이 얘기하고 나면, 집회 끝나고 나면요,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래서 와가지고 무슨 식초예요? 무슨 식초? 물어보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제일 신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남편이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방 갈 때마다 싸들고 하는 선물이 늘 똑같아. 뭐? 식초. 오만 대 갖다 다들 누가 무슨 얘기만 다 식초 갖다 주는 거야. 병원에 다리 부러져서 입원했는데도 갖다 식초 안겨다 주는 거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식초를 먹고 뭐. 그래서 내가 가만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 그래서 와이프 앉혀놓고, 여보, 당신이 식초 전도하듯이 예수님 전도해 본 적 있어? 식초 전하듯이 예수님 자랑하면 진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 제발 식초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식초를 먹고 나서 내가 나아졌다. 그럼 친한 사람이 똑같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얘기 안 해주시겠어요? 자랑하면서 얘기해 주죠.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나만 남으면 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내게 생명 주셨고
내 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고 내가 살아갈 목적을 주셨고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얼마나 자랑하고 사세요. 제자들은 사후정 신앙이었어요. 성령의 오심의 목적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 너는 주님의 증인이 될 거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도대체 왜 하십니까? 증인된 삶 살자고. 하나님 여기에 왜 만나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증인된 삶 살아가라고. 여러분 이걸 놓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뭐 성경 지식이 대단하고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기도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펄펄 뛰면서 별의별 은사를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같다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심도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휴스턴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한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마치려고 합니다. 휴스턴에 한 큰 교회, 미국 교회였는데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오늘 설교 대신에 스미스 씨의 간증을 좀 대신해서 들으십시다. 저 뒤에 90세가 넘으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 나올 거면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지 왜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짚고서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탁 옆에다 놓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간증을 시작하셨는데 그 간증이 완전히 핵폭발 만큼 강력한 간증이었어요.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40년 전에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낚시하는 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들과 아들의 친구와 함께 바다 낚시를 나간 거예요. 근데 바다는 우리가 잘 알지만 기후변화가 얼마나 극심해요.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막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휘청하면서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다에 빠졌어요. 급하게 찾아보니까 구명투부는 단 한 개였어요. 이 아버지가 구명투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Son, son, I love you. I love you, son.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구명투부는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줘요.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살아났고 자신의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그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만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분 정도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